지난 1968년 1월 20일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군 소속 제124 부대의 무장공비 31명이 당시에 대통령 암살과 뒤에 대한민국을 뒤흔들 목적으로 무장공비를 이제 서울에 침투시켰죠. 그런데 작전이 실패하고 격렬한 교전이 있었고 그 끝에 적이 29명이 사살되어지고 한 명이 북한으로 도주를 하고 한 명이 살아남아요. 이 생존자가 누굽니까? 김신조 씨. 당시 그분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김신조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3년간 투옥 생활을 하게 되던 중에 전향을 해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199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무장공비에서 목사,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이 나라의 평화와 북한의 인권 그리고 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4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설교를 미리 1년치를 준비해 놓는 그런 지경 영역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그 즈음에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지난 4월 달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예요. 거듭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이 김신조 씨가 목사로 무장공비에서 목사로 전향한 것처럼 거듭난 것처럼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산회들인 공의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의 최고 수장,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교단의 총회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에게 아주 새파란 이 젊은 청년 예수님이 그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당신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당신이 전향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오늘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출생하다, 탄생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전향되는 것을 가리켜서 다시 엄마 뱃속에서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전보다 조금 성격이 온화해진 수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제가 말을 참 거칠게 했는데 우리 남편이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다소 점잖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롭게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수준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 이후로는 멸망치 않고 뭘 주시려? 무엇을 주시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의 기쁨, 이 영생의 환희로 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지난주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이르러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당신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디옥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사제들이요,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이제 그 회막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메시지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났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진짜로 거듭났는가? 진실로 회개했는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먼저 있었습니까?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누구에게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자꾸 읽게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자고 할 때 같이 읽는 분이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그가 오시기에 앞서서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누구에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앞서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 얼마나 멋진 칭찬이에요. 저는 지난주에도 참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 외부의 사람이 저희 교인들 가운데 어느 한 분을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 내용은 별로 안 궁금하시군요. 여러분, 저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분들이에요. 먼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듭남, 회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회개가 회개되지 않으면 아주 값싼 요식행위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제대로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회개의 모양만 내고 있고 회개의 신용만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카타르시스, 내 감정의 묵은 감정의 배설이 아니에요. 내 묵은 감정의 한 번의 토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런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와 좋은 영향력들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칭찬받았던 그 아무개분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야생 버섯의 종류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놀랄 겁니다. 1900여 종이 있대요. 우리는 뭐 이 정도 놀라지 않죠?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야생 버섯 종류가 1900종인데 이 중 가운데 사람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버섯의 종류는 불과 20여 종밖에 되질 않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먹음직스럽고 화려하고 예뻐 보이지만 그 안에는 독이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회개에 거듭난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계속해서 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렇게 펑펑 남자나 여자나 울고 나면 어떠냐면 이렇게 한번 후련해져요. 아, 후련하다. 여러분, 이런 감정의 기복을 회개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내 안에 나쁜 열매를 뿌리채 뽑아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길을 완전히 바로잡는 길,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깨닫게 되다, 깨닫게 되다. 또 히브리어로는 슈브, 돌아오다. 헬라어 메타노이아, 깨닫게 되다. 히브리어 슈브, 돌아오다. 깨닫고 어떻게 해요? 깨닫고 돌아오다. 깨닫고 돌아오다. 이사야서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마지막에 돌아오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깨닫고 돌아오라. 메타노이와 슈브,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가운데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오늘 좋은 말씀 듣고 눈물 한번 쏟는, 감정적으로 쏟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아실 겁니다. 한 부잣집에 둘째 아들이 망난이었어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의 몫을 거의 강탈하다시피 해서 그 돈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돈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돈 많은 그 탕자 둘째 아들에게 사람들이 뜯어 먹을 것이 있으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죠.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돈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러자 그 돈 떨어지자 붙었던 인간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없어요. 가져다 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쥐엄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누구를 떠올려요? 누구를 떠올려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 내 아버지.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죠.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둘째, 이 집 나간 못된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켰대요.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부부뿐만이 아니죠. 저를 잠깐 비춰주세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줄게. 왜 운전대를 잡은, 얌전했던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다가 왜 폭발하게 되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나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네? 내가 좀 버릇 좀 고쳐줘야 되겠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안 고쳐집니다. 굳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고쳐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답이 나왔어요. 아까 이 두 탕자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스스로 돌이켜.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킨 것에서 멈추는 것이 회개가 거듭남이 아닙니다. 18절에 한번 가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여러분 이 말씀도 보십시오. 아까 17절에서는 내가 돌이켰다고 그랬죠. 18절 내가 일어나 누구에게 간다고요?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결심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고 두 번째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가 결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결심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한 번이 더 나가야 돼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스스로 돌이켰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20절에 와서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계속 읽겠습니다. 아직도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공식, 제 언어입니다. 회개의 공식이에요.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고 내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결심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아버지로 돌아간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 아들이 미련 없이 다 던져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전향하는 자기의 길을 180도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돌아온 탕자의 그 이야기를 17세기에 그린 작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만났어요. 이렇게 보이면 잘 안 보일 건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의 포커스가 있어요. 다음 사진. 아들의 발이에요. 보여요, 여러분? 신발이 구멍나고 발이 탱탱 붓고 지저분하고 남루해진 저 아들의 옷을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사진. 저는 이게 정말 감동이 됐어요. 이 아버지의 눈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애절하게 간절하게 올 시간만 기다리면서 애텄던 아버지가 결국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음. 아버지의 손인데 양손이 어때요? 여러분들 보기에?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한쪽 손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 또 한쪽 손은 아버지의 강인한 손. 됐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종처럼 여기지 않고 여전히 자기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허랑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짓 신세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내쫓지 않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아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돌아올 이 날을 기다리면서 이 아버지의 눈이 멀어버린 이 사랑, 그리고 이 탕자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지의 옷을 벗겨버리고 아들의 옷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지난날 우리 모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묵은 옛사람의 우리의 옷을 벗겨주시고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아들의 새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직도 그 누추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그 옷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지만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차오르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아버지께로 진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한 신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차오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스스로 돌이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는 결심을 지나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리라고 하는 그 실천까지 오는 그 진정한 거듭남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아버지를 만나야지 아버지의 유업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유업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2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 인생을 가득 채우겠다, 내 인생을 가득 채우리라 라고 요한이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이랑 어순이 다르죠. 내 인생을 가득 채우리라, 그 뒤에 오는 말씀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내 인생을 가득 채우리라, 그 뒤에 오는 말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됐습니다. 하였으니. 나는 내 인생을 가득 채우리라,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 해석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채워가리라.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에서 저마다 각자가 뭔가 열심히 채워가고 있어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돈이에요. 돈으로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땅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향락과 사치와 음란과 정욕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워갑니다. 더 채우자. 그러나 신앙은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후 대책이에요. 가져가져도 가지 못하고 다 누려보지도 못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로 채우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절대로 채워주지 않아요. 그것을 채우는 것을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철저하게 내 책임, 내가 채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 탓만 해요. 자기 불행을 남 탓으로만 돌려요. 부모 잘못 나서, 아내, 남편 잘못 만나서, 자식 잘못 만나서, 스승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남은 인생을 이 세례 요한처럼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설교를 끄집어냈습니다. 세례 요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세례 요한을 끄집어 왔어요. 이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인생을 채웠는가?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간부터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인데 저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감당이 안 되는 분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례 요한은 일명 스타 강사였어요. 자신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명확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다양한 핍박과 환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이 백성들은 그야말로 오매불망, 이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해방자,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왕이시여, 새 왕이시여, 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지긋지긋한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달랐습니다. 기존의 제사장들, 화려한 회막에서 좋은 옷 입고 화려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제사장들과 달랐어요. 낙타로 된 턴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청렴결벽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사람의 심령들을 다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르침에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귀를 모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해볼 수 없다. 들어보니 말이야, 틀림없어. 저 사람이네. 만약에 요한이 나쁜 사람이었다면 즐겼겠죠. 아,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이렇게 내가 신분을 상승시킬 수도 있겠구나. 나도 한번 누려볼까? 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25절에서 읽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저야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이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주인이 어느 가정마다 이렇게 노예를 부리잖아요. 종을 부리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다리를 한 장 올려볼게요. 주인이 외출하려고 신발을 가렸을 때 노예 앞에서 발을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노예가 보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그 주인의 발을 툭툭툭툭 털어드리고 신발을 끈을 이렇게 잘 정리해요.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비포장도로 먼지가 많았겠죠. 또 주인의 신발을, 발을 툭툭툭툭 다 털어드려요. 그리고 신발을 벗겨드리고 집에서 신을 수 있는 실내화로 갈아 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종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감당하는 노예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때 사람들의 인기 찬사를 받았을 때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예라고까지 아니고 그럴 보이는 듯한 뉘앙스만 비쳤어도 대우가 달라졌을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이가 진짜인데 저의 인생은 그분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종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자기는 낮아지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인생을 예수님이 대신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뭔가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 주실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직장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요. 누가 자기를 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인정받고 싶어서 더 안달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안에 날로 더하여 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아멘 할 때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인가? 직급이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머지않아 이제 장마가 오겠죠? 이제 벌써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장마가 오겠죠? 비가 내리잖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큰 산에, 높은 산 그 봉우리에 큰 비가 내리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는가? 낮은 곳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낮은 골짜기에 물이 다 모이게 되면서 거기에는 물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높은 봉우리는 어때요? 비가 내릴 때 적셔지기만 하지 거기에 높은 봉우리에는 물이 고여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해남 중앙교회는 작은 비에도 은혜로 채워지고 작은 비에도 넘치고 낮아지는 골짜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 평안할 때 은혜 받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큰 일에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작은 일에 은혜를 받으십시오. 태풍이 나중에 일어나고 홍수가 나서 다 뒤집어져서 그때야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옵니다라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내일 월요일 여러분들 직장에 가셔서도 있는 곳에서도 은혜가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낮아지는 골짜기 거기에서 채워주고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속삭이는 거죠. 당신은 말이야 이미 은혜 다 받았어. 교회도 오래 다녔고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더 이상 할 거 없어. 당신은 이제 뒤로 빠져. 뭐 기대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보시게 적당하게 주일 예배만 잘 참여하면 된다는 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분들 가던 길을 멈추십시오. 그래서 점점 은혜가 쌓여지는 그 길로 주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듭나십시오. 감정의 기복을 은혜 받았다 내가 거듭났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거듭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거듭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